김남금 송도입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셀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아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요아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요아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며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요아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녹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요아다가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숨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요아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요아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요아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셀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아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아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아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저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조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야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시편 89편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시편 89편 표제를 보시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실 이 시편 89편은 상당히 깁니다. 보면 52절까지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언제나 시편은 표제, 제목을 봐야 됩니다. 자,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그랬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상황이 어떤가, 이거는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 에단, 이 에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면요,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솔로몬도 하는 말입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래서 첫째 에단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솔로몬 시대의 현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은 찬양 지휘자 에단이 등장합니다. 다윗에 의해서 임명된 성전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사람입니다. 그 역대상 15장 1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시고 많은 찬양시도 쓰게 하고 그거를 이렇게 음악으로 찬양대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에단,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다윗 시대 찬양대장, 또 한 사람은 솔로몬, 그것도 후기 솔로몬 시대 혹은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현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보니까요, 이 찬양 인도자 에단이 이 시편 89편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에단이 이 89편을 썼고 그의 후손이 보관했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이 시를 봉헌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9편 뒷부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시고 물리치셨다. 사실 다윗 때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때의 찬양 지도자, 인도자 에단이 아니라 오늘 89편 제목도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의 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이 강조한 지혜의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본질은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논리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52절까지 되는 이 긴,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를 쓸 수 있는 사람 정도라면 솔로몬의 버금가는 지혜자 에단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또 다윗과 그의 후손들,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 시편 89편은 신정시라고 이해가 됩니다. 신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란 뜻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특별히 인류의 중심에 있는 무대인 이스라엘을 바로 다스림으로써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애굽의 시삭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징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 때는 아닙니다. 솔로몬 때도 실은 그 후반부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방을 추구하고 이방 신들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모습,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반부 혹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 때는 금방패로 부하들이 호위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왕궁을 지나갔지만은 이 르호보암 때는 금방패는 빼앗기고 그리고 대신 놋방패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솔로몬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솔로몬이 애굽 공주를 아내로 데려왔기 때문에 시삭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사위를 바로 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시편 89편이 지혜자, 또 본문이 제목이 분명히 말하는 대로 에스라인 에단에 그린 것을
거의 확실시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편 89편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정한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솔로몬,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찬양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그러나 3절과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견고함을 또 선포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을 영원히 네 왕위를 대대에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장엄한 왕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주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그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특별히 14절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쳐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완벽한 의입니다. 여기에서 의와 공의, 영어 표현하면 righteousness and justice입니다. 수직적으로 확실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정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공의, 정의 두 개가 완전히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 때도 어떻습니까? 수직으로 다림줄을 띄어서 바로 서게 합니다. 또 수평관을 세워서 완전히 평평하게 합니다. 그렇게 세운 건물이 튼튼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뿐만 아니라 자비의 통치도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또 이어서 24절에서 29절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통치를 우주적인 통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박멸하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의 후손들이 솔로몬 때도 후반부에 범죄했고 르호보암 교만해서 나라가 찢어집니다. 그 이후로 많은 왕들이 참 다윗의 신실함을 따르지 않고 일부 충성된 왕들도 있었지만은 악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경고하시고 그리고 또 확증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경고에 채찍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내 인자함을 다윗을 생각해서 영원히 거두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생각해서만이 아니라 먼 훗날 다윗의 후손에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46절에서 마지막 52절 보면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 시삭이 애고방 시삭이 쳐들어와서 왕궁에 그리고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몰수해가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런 범죄했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왜 바라봅니까? 결국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뭐 잘못했습니까? 다른 나라 다 그러는데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과 그리고 그의 후손의 왕들의 바른 통치, 거기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자신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진정한 왕, 통치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구하소서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시고 대대로 은혜 베푸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죠. 자, 다시 한번 다윗 후손들,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조상 다윗 왕처럼 신실하게 서야 되고 그리고 그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왕들로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의 통치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아름다운 백성들로 서기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 드리는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자비의 통치를 펼쳐 가십니다. 그 나라가 다윗이 모든 나라를 굴복하고 이 땅에 영광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공의와 자비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또한 다윗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앞에, 그러나 그 자비의 사랑의 통치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성경학교 수련회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교회의 예배와 사역과 그리고 모든 교육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